요한복음 21장, 21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까지 합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이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베드로에게는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을 낚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21장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엔 다 읽지는 않았고 또 시간 없어서 제가 다 설교를 못하지만은 2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어떤 그 상황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마음이 참 괴로워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였는데 그 만남이 베드로에게 무척이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날 아침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또 개인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진짜 거기를 가니까 디베랴 호수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서 나온 디베랴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는가? 베드로가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 하실 때, 낙심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변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왜 거기 있었는가?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가? 그러면서 생각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갔으면은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왔다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만나자고 해서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 왔으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 찾았다는 말이야.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왔구나. 예수님 찾으러 갈릴리 왔는 줄 알았더니 물고기 잡으러 왔구나.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전에는 그물을 포기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물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뭐가 그렇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는지, 에이, 그냥 옛날 삶으로 간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난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만남 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예수님 하고서 지나가는 그런 만남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의미 없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을 예수님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그 물고기 잡으러 가면은 혼자 가지 왜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가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또 다음 주에 리더십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이게 참 안 좋은 리더십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다른 제자들 왜 데리고 갑니까? 6명의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때 갔던 사람들이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2명.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아마 제2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고 제2의 삶. 우리 뭐 먹고 사나 걱정하다가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하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뭘 해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어떤 노력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력도 헛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절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이 제자들이 물고기 생각을 했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으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나 하고 예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서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았으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봤을 텐데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삶이 바뀌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그래도 잘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거. 이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잘했어요. 우리도 그것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못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 저는 이게 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좀 가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건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실패라는 것들이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 다시 말해서 그걸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였던 것이. 근데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혼자 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몇 마리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것도 조그만 멸치 같은 게 153마리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가지고 이것을 잡아가지고 올 때 6명에서 간신히 끌고 왔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닷가에 올 때 6명이 간신히 무거워서 끌고 왔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고기 가져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가가지고 혼자 끌어내렸대. 베드로의 힘이 셌구나.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이 물고기 어떻게 가져오는가 걱정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이거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주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literally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 무슨 비유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고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 솔직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실패,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금식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잘 마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게 그런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어저께 저녁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더니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일이 해결됐어요.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아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뭘 말씀하셨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몇 가지 그냥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그다음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회와 원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누구신지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성도님들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중보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